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이 말씀, 절대적인 진리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이 사건과 문장, 심지어는 어떤 단어 하나하나, 또 이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허투루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믿음의 사람 바락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바락은 잘 알려지지 않는 인물이죠. 성경에서도 오늘 사사기에 보면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시대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 그보다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하면서 거기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바락을 기드온이나 삼손, 또 있다, 또 다윗이나 사무엘과 같은 이 믿음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당시 사사였던 이 드보라가 이 믿음장에 나오는 것보다 이 바락이 오히려 등장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락을 더 귀하게 보아야 하고 또 그의 믿음을 또 찾아야 하고 또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바락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발견하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바락의 믿음은 우리에게 승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 이 바락이 등장하는 이 사사 시대는 무엇보다도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이 바락은 당시 여사사였던 드보라와 함께 가나안과 싸우던 이 장군이었습니다. 장수였습니다. 이 가나안은 야빈이라고 하는 이 왕의 이름, 야빈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있었고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공격하고 끊임없이 위협했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세월이 강산이 2번 변할 동안이나 긴 세월 동안이나 늘 옆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했으니 얼마나 이스라엘에게는 큰 골칫덩어리였고 또 늘 위협의 대상이 있겠습니까? 이 왕이 이렇게도 긴 기간 동안 강했던 이유는 거기에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라고요? 시스라라고 하는 이름하는 장군이 그 가나안 이 야빈의 곁에 있었습니다. 이 시스라는 900대의 철병거를 지휘하는 이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병거라고 하면 당시 신무기죠.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이 전차 부대와 같은, 그래서 앞서 싹 밀어버리는 전차 부대와 같은 그런 지휘관이 바로 이 시스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 무적 부대였습니다. 게다가 전술에 능한 사람이고, 그래서 상대의 허점을 발견하면 전차로 밀고 들어가서 순식간에 전쟁을 끝내버리는 전략에 탁월한 그런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서는 정말 대항할 염두도 이렇게 내지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20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은 기가 죽어서 늘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바락이라고 하는, 이때 바락이 등장합니다.
시스라의 철병거를 다 때려 부수고 가나안 왕을 격파하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이런 내용이 4장 끝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할렐루야. 바로 승리를 보여주는 이 말씀.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락을 통해서 승리를 주셨고 그 승리의 중심에 바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워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이 승리하는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어쩌면 이미 우리는 승리한 걸 알고 나아가는 또 믿음이기도 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망과 고통을 넘어서는 이 부활을 통해서 이미 승리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승리의 모습으로 살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그 믿음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주님은 곧 우리에게 승리를 의미합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모든 삶에서 승리를 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각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리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는 늘 영적 전투 현장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 들어서서 늘 싸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싸웠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으로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세상과 싸우고 세상의 이 가치관과 싸우고 이 하나님의 이 가치관과 다른 그 가치관과 이념과 싸우고 또 사탄의 유혹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내 자식과 싸우고 그래서 그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싸워 나아가는 것,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이런 싸움과 함께 우리가 또 싸워야 할 분명한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먼저 두려움입니다. 특히 이 죽음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죽음의 두려움 얼마나 많이 우리를 두려움 속에 또 감싸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당시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주님을 믿는 것은 곧 순교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매일 함께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죽어나갑니다.
사라집니다. 잡혀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언제 자기에게도 그런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두려움으로 또 공포로만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때 당시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승리, 부활을 통해서 주신 이 승리는 그들에게 큰 용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 곧 주님의 부활이 자신들의 부활이 되었고 또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신앙 두려움을 이기는 방패요 또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토니 에반스라는 사람이 지은 책, 오래된 책입니다. 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이가 이 아빠와 함께 동물원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곳을 지나다가 사자굴을 지날 때 어슬렁거리는 그 사자에 놀라서 아이가 그만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빠는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묻자 그 아이가 새파랗게 질리면서 아빠, 저 사자가 보이지 않아요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물론 보이지. 하지만 아빠는 그 앞에 있는 철장도 함께 보고 있단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자를 보고 무서워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철장을 보고 편안한 마음 가운데 살아야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철장을 보면서 편안한 가운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에 철장과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막아주시고 또 방패가 되어주심을 우리가 꼭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공포로 몰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제 소리를 치면서 모두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두려운 것들아 다 물러갈지어다. 소리쳐 봅시다. 내 인생의 모든 두려운 것들아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또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늘 오는 어떤 걱정과 염려와 또 한숨과 눈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한 삶에 있어서 한순간도 어떻게 보면 늘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걱정들, 염려들, 때로는 한숨이 있고 때로는 눈물이 있는 그런 순간순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 또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또 지난 한 해만 봐도 지난 한 달만 봐도 아니요 어제 한 주 전만 봐도 우리가 때로 순간순간 이 걱정과 염려로 우리가 마음 졸이면 이런 물들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이런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걱정과 염려와의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또 승리하며 날마다 살아야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승리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사는 것,
이게 가장 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승리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이 땅의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것,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고 또 사탄의 유혹과 싸워서 승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싸워서 이겨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락의 이 믿음에서 우리가 본받을 점은 충성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충성하는 믿음. 사사 드보라는 어느 날 이 하나님의 뜻을 빌어서 바락을 부릅니다. 그리고 1만 명을 거느리고 가나안 장군 시스라와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명령에 바락은 충성을 고백합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바락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서 충성하기를 다짐하며 평생을 살았기에 그가 때가 되어서 이 드보라의 이 부름도 받은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이 바락의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라고 우리가 그래서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락이 이런 충성스러운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세움을 입은 그 사사 드보라를 존중했고 따랐고 또 그의 이 명령을 통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다라는 말로 또 풀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신실하다, 충성하다, 신실하다, 한결같고 변질되지 않고 한 주인만 섬기는 그런 신실함, 거기에서부터 이 충성의 믿음이 나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 속에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할렐루야. 이 바락의 이 충성스러운 이 모습, 충성은 오직 한 분만 섬기는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 주인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또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으며 두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을 더 기뻐하시고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은 또 그가 맡은 모든 일에도 충성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가정에서 이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로 이 충성하는 이 모습, 서로 충성하는 모습, 또 사회에서도 맡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신실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이 믿음의 모습인 지닌 자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또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충성하고 한결같이 신실하게 충성하는 모습, 이게 이 충성하는 이 믿음의 모습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충성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충성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먼 것이죠. 먼 것이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 자리의 위치를 떠나고 권리만 주장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을 것, 이 모든 결코 이 충성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또 사람도 좋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신실한 사람, 충성하는 사람이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는 이 발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승리하는 그런 이 믿음입니다.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전투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면서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이념과 싸워서 또 우리에게 날마다 느껴지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싸워 이겨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주님과 교회 앞에 충성스러운 그 믿음의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거듭나고 또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승리와 충성의 그 길을 향해 더욱더 힘껏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